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4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더요. 너는 내 것이라. 최근 한 일간지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50만 원 내면 삼촌이 학폭 가해 학생을 혼내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요.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학부모 김씨가요, 이달 초 서울의 한 학교 폭력 전문 심부름 센터를 찾아갔답니다. 지난 8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자기 딸이 8명한테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그 전날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3시까지 12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끌려다니면서 폭행을 당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가해 학생의 전 남자친구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그렇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제 막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씨도 처음에는요, 이 학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학폭위라고 그러죠.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이제 막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학폭위가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가해 학생 중에서 2명만 퇴학이 되고 1명은 전학되고 나머지 5명, 그러니까 8명 가운데 이 5명이 잠깐 그렇게 정학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얼마나 이게 겁이 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학부모 김씨가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가해자가 버젓이 다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부모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학교 폭력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하다가 이 심부름 센터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씨가 심부름 센터에서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서 타일러 줄 수 있다고 해서 견적을 요청한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요, 이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이 대상으로 고객으로 하는 이 전문 심부름 센터가 이게 성행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니까 이 학교에서 하는 이 학폭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업체들은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폭행 현장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가해 학생 부모의 직장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대가로 이제 돈을 받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있는데 삼촌 패키지라는 게 있답니다. 이 삼촌 패키지가 뭐냐니까 덩치가 큰 한 30, 40대 이런 덩치들이 예전에 여기 문신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이제 삼촌을 자처해서 이 애들을 이제 등하교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해 학생한테 찾아가서 우리 애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돈을 받는 이런 서비스가 이게 삼촌 패키지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왜 부모가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오죽했으면, 부모들의 마음에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적 제재, 이런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 제도가 제대로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니까 저도 마음에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데 학교나 어떤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불쑥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전에 여러분 차량 뒤에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 문구가 하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지킨다. 사실 이 자식이 아니고 조금 더 격한 말인데 내 새 내가 지킨다 그런데요. 제가 강단이라서 자식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제대로 안 되고 학교에서 제대로 안 되면 내 자식 내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부모님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모의 심정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 불법을 행하시고 이런 분은 아니시지만요.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심정은 우리 부모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읽었던 5절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는 말이 뭐냐니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무엇으로 삼으셨나니까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11절과 13절 사이에서 여러분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근데 13절 보니까 너희도 이렇게 됐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우리와 너희가 뭐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11절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이 바울을 포함한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이 번역이 사실 좀 정확하지가 못한데요. 이 번역이 올바르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하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믿는 우리가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13절에 너희도 할 때는 이 너희는 바로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특히 이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11절과 13절 그 관계인데요. 자, 이 11절과 13절에서도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1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뭐냐니까 이 인을 친다는 것은 바로 이 도장을 찍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대요. 이건 뭐냐니까 너는 내 소유야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보면 노예나 가축에 이 주인의 이름이 새긴 이 낙인을 찍었다 이렇게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누구의 소유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내 거. 여러분 빨리 소유권을 이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없이 그리고 값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로마서 8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영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분의 기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왜 하나님의 소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도장을 치신다는 이 도장을 찍어서 그분의 소유를 만든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한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렇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니. 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심과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했어요. 내가 너 보호해줄게. 아까는 우리 그냥 막 심부름센터 이렇게 덩치가 큰 그런 사람이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참 보호자 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건데요. 자, 4절에 뭐라고 되냐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까 우리 사진 보셨죠? 양들은 목자가 있을 때 안심할 수 있고요, 목자가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음침한 골짜기는요, 이 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래요. 협곡이랍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맹수와 독뱀, 그리고 이 강도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이 음침한 골짜기, 이 협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이 이곳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호자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영국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아동 대피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답니다. 이게 뭐냐니까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이제 영국의 대도시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 막 계속해서 이제 공중 폭격을 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대도시에서 이제 빼내서 어디로요? 저기 지방이나 저기 시골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캐나다나 호주 이런데 외국에까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이 아동 대피 프로젝트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와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무려 기록에 보니까 무려 82만 7천 명의 아동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이제 동참하게 되고, 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 이제 수십만 명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다 대피를 했대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더랍니다. 대다수가 불안증, 우울증, 집중력 저하, 학습 곤란 이런 문제들을 막 호소하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 공중에 막 폭발하고 막 폭격이 있는 그 상황을 피해주면 애들은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폭격 가운데도 부모들하고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을 하는 겁니까? 아이들한테 위험한 상황 자체를 제거해 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보호자가 함께 있다는 것, 이 부모의 존재를 그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딱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안 겪는 것,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안 겪고 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우리 딸 시집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나요? 나중에 남자가 막 내가 너 다시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남자 만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안 겪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난 가운데도 누가 계시다는 사실이요? 보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 가운데 보호자가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이들을 방치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마음, 뭐 헬리콥터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모가 마치 엄마가 이제 막 헬리콥터처럼 이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헬리콥터 마음이래요, 헬리콥터 마음. 어떤 교실의 학급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 교훈 엄마가 보고 있다. 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좀 일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할 게 없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요,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뭐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마음의 상처도 있고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섰으면 여러분들한테 다 상처 주는 말 했을 것 같아요. 다 상처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에 그 찬양 나왔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내가 지키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해 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에서도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찬송이에요. 완전히 바울의 찬송.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누리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보니까 이 예배가 worship이더라고요. 아침부터 영어 단어 써서 되게 죄송한데요. worship이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worth. 이 worth는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praise인데요. 이 praise를 사람에게 쓰면은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아, 너가 잘했어.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쓰면 칭찬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쓰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찬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쓰는 이 칭찬이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나 기본적인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 여러분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즉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찬양.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그냥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요,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 이 진실한 마음이 실려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보니까 대중가요 부르는 가수들도 보니까 자기의 노래에 자기의 마음을 담으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TV 프로를 거의 안 보거든요. 믿어주세요. 제가 TV 프로를 거의 안 보는데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음악 오디션 프로입니다. K-pop 스타라고 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였는데 거기서 심사위원이 하는 그 한 심사위원이 하는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수백 명의 참가들 중에서요, 이 음악적인 기교, 이 노래하는 기교가 뛰어난 참가자들이 정말 많답니다. 뭐 어떤 참가자들은 팝송, 어려운 팝송을 그러면서 막 다 똑같이 부를 정도, 원곡자하고 똑같이 부를 정도로 그렇게 잘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심사위원들한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누가 감동이 되냐니까 어떤 중학교 여학생이 자기 옛날에 엄마가 부르던 그 나미 씨의 슬픈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압니다. 멀어져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다. 뭐 중학교 2학년 애가 이게 뭘 알겠습니까, 그를? 근데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가 딱 실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심사위원이 3명인데 3명을 다 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찬양이요,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기다 실어드립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찬양팀이 없잖아요. 뭐 악기도 지금 뭐 건반 한 대밖에 없고. 근데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를 조금씩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멘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만 잠깐 실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교제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김포에서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서점에 가면 이 집사님이 차를 한 잔 대접하시고 본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어떨 때는 그냥 빨리 오고 싶은데도 본인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들어드려야 돼요. 본인 얘기를 이번 주도 그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은 찬양 때문에 형통해졌다는 거예요. 찬양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리로 계속 인도를 해주시더래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나중에 이제 찬양팀 단장도 되고 뭐 계속해서 찬양팀 하는데 지금 이분이 뭐 하냐니까 자기 자비를 다 털어가지고 이 김포 시내 청년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를 매주 토요일 해요. 여기 운양동에 교회를 하나 빌렸어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좀 도와달라고 저번에 한번 후원 요청했는데 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좀 이제 이게 하는 데가 좀 많아서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저희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찬양 때문에 자기는 형통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무일푼으로 김포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업도 하게 하시고 지금 서점 되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집도 사게 하시고 앞으로 이분의 꿈이 뭐냐니까 김포 시내에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큰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지금 제가 더 길게 하면 지금 차도 막히고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너 내 것이야.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겠어.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하고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라요. 어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찬양 넘쳐요. 여러분, 그 보니까 12세기에 클레르보라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랴. 끊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게 뭐냐니까 찬송가 145장에 나오는 오 거룩하신 주님의 이게 3절 가사더라고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누구의 것 삼으셨다고요? 주의 것 삼으셨다.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외에도 수많은 찬송시를 쏟아냈다는 사실. 그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이런 걸 했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신학적 성찰이 아니라 바로 경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그냥 딱딱한 신학적인 성찰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면 그것이 찬양으로 경배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내가 덧입고요. 내가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신령한 복의 바로 이 결론이라는 사실. 그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모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 다음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